한 군인이 전쟁터에서 밤새도록 적과 싸웠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는데 상대방의 공격이 그치게 됩니다. 이 병사는 지휘관에게 가서 이제 좀 쉬어도 되겠습니까? 무장을 해제하고 쉬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지휘관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의 방심할 때를 노리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전투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언제 영적으로 가장 무너지기 쉽습니까?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죠. 사탄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도 방해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난 이후에 결단과 결심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눈물도 흘리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서 언제 무너집니까? 부모님의 한마디 공부해라 이 한마디에 너는 쉬기만 하고 놀기만 하냐 이런 한마디에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열심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나가는데 집으로 향하는 길 앞에서 난폭 운전하는 그 차가 깜빡이치 않고 들어왔을 때 우리의 마음에 화가 생기고 우리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 아닌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 휴일이 있습니까? 사탄에게 퇴근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그 순간부터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기사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사자가 왜 웁니까? 먹이를 찾기 위해서 울지 않습니까? 이처럼 연약한 자를 이 사단 마귀는 연약한 자 정말 영적 무장을 해제한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영적으로 무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 백성들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계속적으로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지요. 언제 그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점점 회복될수록 대적들의 위협과 공격도 더욱 거세졌습니다. 언제 공격이 시작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위기 속에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공격을 이겨내고 성벽을 완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15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주일의 은혜를 가지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영적인 태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삶 속에서 잘 지키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무장을 해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믿음으로 무장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첫 번째 믿음의 태도는 세상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을 막으려는 산발락과 도비아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지요. 계속해서 위협을 강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꾀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지요. 유다의 백성들이 대적들의 의도를 알아채리고 무기를 들고 방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대적들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그들의 그러한 꾀를 눈치채고 무장하고 방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의 어떤 행동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람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크고 악한 계략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강하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치밀하고 아무리 잘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치밀한 준비를 해서 그들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들의 모든 악한 계획을 무너뜨립니다. 에스더서를 한번 보십시오.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으로 그것을 이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을 제거하는 구원의 날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대적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막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대적들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크셨습니다. 사람의 방해가 아무리 거세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그러한 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꾀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믿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는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습니다. 새 사람이 계획하기도 하고 상황이 압박하기도 합니다. 또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떤 대적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적의 크기를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막을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대적의 꾀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크고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뜻이 크며 세상의 어떤 공격보다 하나님의 손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분명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이 의지한 것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면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우리도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배가 밤바다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거센 풍랑이 치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배를 집어삼키게 됐습니다. 선원들은 방향을 잃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등대의 불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선장은 이 등대의 불빛을 보고 향해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말했죠. 등대가 파도를 막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파도 속에서 우리가 한 사람이 하지만 그 등대가 거대한 파도를 막아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선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등대가 파도를 막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파도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준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폭풍우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크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족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면 되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앞날을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상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떠한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힘들어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에 있습니까? 영적 공격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 손에는 일을, 다른 한 손에는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능력을 신뢰했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아멘. 성벽을 쌓는 사람들의 일부는 성벽을 계속 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그 백성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면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이 말씀을 그림처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일하는 도구가 있었습니다. 다른 한 손에는 병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쌓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적의 공격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죠. 일하면서도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영적인 태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성벽을 쌓는 동안에 대적의 공격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벽을 쌓는 이 자체가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건축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그 일을 무너뜨리는 대적들과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과 무장이 동시에 필요했던 것이죠.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칼을 차고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긴장된 상황이겠습니까? 망치를 들고 성벽을 쌓으면서 칼을 차고 있었다는 것이죠.
몹시 불편했을 것입니다. 일을 하기에 참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지만 한 손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언제든지 공격이 시작되면 싸울 수 있도록 준비했던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영적 무장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가족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한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요.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업장을 일구어가며 또 정직하게 사업장을 일구어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러한 일들의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한 손의 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손의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또한 그들은 일을 하면서 깨어 있었고 건축하면서 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을 쌓는 동안 그러한 적들의 공격이 찾아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병기가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지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내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말씀을 놓치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일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의 피하셨다고 해서 백성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농부가 밭에 나가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셔야지 농사가 잘 될 텐데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농부가 비도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햇빛도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열매도 하나님께서 맺히게 하지만 자신이 나가서 씨를 뿌려야지만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세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까지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또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도 잘 감당하고 또한 영적인 무장도 해제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는데 역교회는 이런 분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예. 어떤 교회인지 물어보지 마십시오. 예.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고 가정에 가서 자녀들을 챙기고 남편을 챙기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우리가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밥을 딱 챙기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반대로 우리의 삶에서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뭔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기도와 말씀의 시간들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됩니까? 열심히 또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이죠.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오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혼자 싸우지 말고 한 마음으로 함께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벽 공사 구간이 아주 넓었습니다.
서로 떨어져서 각각 위치에서 그러한 공사를 해야 됐죠. 19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역사가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벽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벽의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한 곳에 모여서 일할 수 없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동쪽에, 어떤 사람은 서쪽에, 어떤 사람은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떨어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위기의 순간에 처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대적이 어느 곳을 공격할지 알 수 없었고, 한쪽에서 공격이 시작되어도 다른 한쪽에서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나팔은 단순한 악기가 아닙니다. 전쟁의 상황에서 나팔은 위급한 상황을 알리고 사람들을 모으는 신호였지요. 성벽이 어디서든지 공격이 시작되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함께 그곳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백성들이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 단절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감당했지만 위기의 순간에 서로를 향해서 움직였다는 것이죠. 각자 따로 일했지만 결코 각자 따로 싸운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어쩌면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하고 또한 그들에게 연락하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들을 향하고 있어야 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런 믿음의 싸움은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동행자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사람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함께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또 느헤미야가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이렇게 한 마음으로 서로 돕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함께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쉽게 무너질 수 있지요.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하면 서로 붙을 수 있고 세 사람이 함께하면 더욱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힘에는 한계가 있지만 서로 연결된 공동체에는 서로를 지켜주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성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구간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해도 성벽 전체가 안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성벽의 각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성벽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지요. 각자의 자리와 사명은 달랐지만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일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서로를 위해 함께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고 함께 싸울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이죠. 서로 붙들었지만 궁극적으로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싸웠지만 최종적인 승리를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지만 함께 서고 서로 붙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으면 작은 문제도 크게 보입니다. 혼자 고민하면 걱정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이 찾아올 때 쉽게 무너지지요. 그러나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중요하지요. 우리의 구역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동력자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나팔 소리를 들으면 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나팔을 울려야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알겠지, 저 사람이 우리의 상황들을 알겠지가 아니라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나팔을 울릴 때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함께 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다면 외면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할 때 그 소리를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에 한 사람이 힘들어하면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어려울 때 서로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배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배에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른 한 사람이 반대로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선장이 물었습니다. 왜 혼자 반대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선장이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함께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저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혼자 열심히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열심을 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섬기지만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같은 비전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서로의 짐을 외면하지 않고 서로의 그런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힘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우리가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상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20절에서 백성들은 대적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21절부터 23절은 그들이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자세로 끝까지 일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별이 나기까지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부터 밤까지 맡겨진 일에 충실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22절에서는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함께 성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벽을 세우는 일도 중요했지만 서로 지키는 일도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은 그들의 긴장한 태도를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그 병기를 잡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특별한 순간에만 지키는 것이 아니지요. 평범한 일상에도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관계 맺을 때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닫을 때 우리의 믿음도 함께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서 세상 가운데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무장을 해제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붙들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옷을 벗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기도를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쁘다고 말씀을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사랑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혹이 찾아온다고 믿음의 원칙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벽은 하루 만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결단만으로 완성된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마침내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어진 일들에
잘 성실하게 감당하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믿음으로 싸워 나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영적인 성벽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짐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